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너무 잘 아는, 많이 들어고 우리가 많이 배웠던 그 말씀을 읽으면 그냥 알고 있는 그 범위 이외에 어떤 새롭게 다가오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쑥 다가오지를 잘 않습니다. 말씀을 새롭게 보려고 하려고 해도 아마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여러 각도로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말씀이 내게 말을 걸어오지 않는 것처럼 들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물론 똑같지 않지만 걸어오는 그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읽고 내게 필요한 것에 도움이 되는 것만 말씀을 찾아 읽는다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읽을까? 라고 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쭉 말씀을 읽도록 구절을 줍니다. 이것을 교회력이라고 그래요. 1년의 단위를 말씀 읽기 중에 쑥 줘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를 운세를 보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루의 운세를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게 이런 게 말씀 읽기가 아니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 내게 주시는 의미를 나를 한번 새롭게 살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문제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의 말씀을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느냐 들이지 않느냐의 차이의 문제입니다. 말씀이 내게 아무 의미 없이 오늘 그냥 한 장 읽는 것으로 만족해버리고 그 말씀하고 덮어버린다면, 내가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찾으려고 한다면 그 말씀은 내게 죽은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을 열지 못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하나님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의 계획이고 나의 인생의 목표점이라고 바라봐야 하는데, 내게 필요한 말씀만 원한다면 그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들려오지 않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건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는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예배하러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 혼자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찾기 위해는 너무 힘듭니다. 그건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되고 마는 거죠. 아, 그거 내가 다 아는 말씀라고 눈 감아버린다면 그 말씀은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읽는 우리의 탕자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어느 쪽으로 설교를 하고 어느 방향을 틀어도 다 우리가 아는 범주화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아, 그거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맞이했다네? 아이고, 나 같으면 그 자식을 가만 안 둘 텐데, 이렇게 본다랄지 여러 가지 눈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속에서 그냥 내가 아는 범으로만 마무리하고 새롭게 말을 걸어오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역시 이 말씀은 말씀이지만, 성경 말씀이지만 아무 힘없는 죽은 말씀밖에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 날선 검처럼
내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기다리면서 고요히 주의 음성을 듣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신 말씀도 들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할 내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않구나. 그 서 있는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회개의 출발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그 품에 안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기쁨이고 감격이고 행복인 겁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기쁨을 노래한다고 해서 기쁨의 주일, 환희의 주일, 장미의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주일이 기쁨의 주일인 것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기 위한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사랑의 품으로 살아가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순절은 이 기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내 삶이 경건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방향을 바로잡은 것이 사순절입니다. 이날의 기쁨의 절기인 것은 이전의 삶의 모습은, 이전의 삶의 생각은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새로 태어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새로운 모습으로, 그래 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죄와 정욕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옛사람을 대한 마침표, 옛사람은 지금 이전의 삶, 이전의 내 가치관, 내 삶을 종지부 찍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을 통한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새 사람, 새롭게 태어남, 그 말이죠. 이것이 사순절에, 오늘은 바로 그걸 만나는 절기인 거죠. 그 품에 새롭게 태어나는 출발점을 차지하는 자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따른 오늘 말씀의 복음의 말씀이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 본문에 주어지는 거죠. 이 본문은 내가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말씀을 통해서 묵상되어서 주어지는 말씀. 교회력을 따르는 모든 교회는 거의 복음서를 인용할 때는 이번 올해는 이 복음서를 읽을 수밖에 없어요. 함께 읽으면서 이 절기를 돌아보는 날이죠. 오늘 탕자의 비유의 복음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나오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대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 죄인들을 세상에 영접하고 함께 식사를 하네? 라고 투덜대면서 불평했습니다. 바로 이 얘기, 이 중심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되찾은 아들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아니면 탕자의 비유가 소개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리와 죄인들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을 집에 초대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죄인 취급받는 세리와 함께 밥을 먹어도 밥 먹는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리와 죄인을 예수님은 쉽게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는 그 잔치 속에서 그들은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들은 쟤들이 가까이 오면 저리 가라, 부정탄다 라고 쫓아내는데, 아니 사람은 어떻게 저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아니 무슨 얘기를 하길래 저렇게 기울여 듣고 밤이 새도 따라다니고 집에 가려고 굶어도 가려고 하지 않고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 그들을 보면서 배합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아들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로 상징하고,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하고 후회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으로 비교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이 배경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있죠. 이 배경을 기억해 두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심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돌아온 탕자의 얘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렘브란트의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여러분,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고 1년 뒤에 죽었어요. 굉장히 그 의미를 전제로 두고 이걸 보면 얼마만큼 이것을 깊이 읽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만 보십시오. 우리가 자주 봤던 그림이에요. 요것만 켜고 이거 꽂히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 송아는 이거 꺼주시고요. 요것만. 예, 뒤에 꺼주십시오. 이거 꺼주십시오. 예, 예. 잘 보이시죠, 이제? 예. 자, 환하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앞에 요것만 켜주십시오. 예, 예, 됐습니다. 아니요, 예. 강단불. 십자가, 예, 강단. 조명. 요 조명인데, 예. 예, 됐습니다. 예, 예. 예. 다 켜주시고, 앞에 끄고. 예. 아니, 켜주세요. 뒤에, 예. 이거 끄시고, 앞에 끄시고. 됐습니다. 예. 그만. 됐습니다. 보이시죠, 이제? 예. 요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탕자의 비유를 그대로 이 그림 한 장에 다 넣은 거예요. 그 마음을 다 보여주는 것이죠. 탕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두 아들이 부잣집 아들 살아갔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너무 잔소리가 많아. 사사건건 이래라, 뭐 게으르다, 별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죽으면 나 유산 물려주지요? 그러지. 그러면 그들 지금 주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아버지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재산을 줍니다. 그 재산이 보통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주었다고 해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3분의 1 이상은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것을 두고 가능하면 아버지하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성경은 그 멀리 떨어진 곳은 방탕할 생활하는 곳이었습니다. 창녀와 술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급기야 그 아버지와 멀리 떨어진 그 자리는 살기 어려워 배고픈 곳이었습니다. 거지처럼 사는 곳이었습니다. 자기 원대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뒤에 그는 정신을 차립니다.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돌아온 그 아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무릎 꿇고 앉은 이 탕자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 뒷모습이 보입니다. 신발은 벗겨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발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어왔던지 떼꼽자기가 쫙 짓눌려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쪽 신발도 이미 떨어져서 뒤꿈치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더기 같은 이 옷, 그의 뒷모습, 아버지를 떠나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은 이렇게 누더기고 알거지가 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가 하나 놓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만 이쯤 보이면 칼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의 귀족들은 칼을 갖고 있어요. 칼은 그 가족의 문표예요. 왕도 그렇고 옛날에 우리나라 왕비에게는 꼭 뭘 줘요? 칼을 주죠. 자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칼. 자존심이에요.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오직 그가 하나 갖고 있는 이 칼을 통해서 나는 귀족의 아들, 잘 사는 집안의 아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은 너무나 많은 지친 기다림의 모습, 눈은 이미 짓물려 있고 쳐다보는 처량한 그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어주는 색상이 아버지의 속옷과 탕자의 옷 색깔의 모습입니다. 같은 색을 칠했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은 돈을 주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었지만 아버지는 끊지 못하는 유대감을 이 속옷 색깔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가장 핵심은 어딜까요? 가장 밝게 보이는 얼굴과 손입니다. 이 손은 렘브란트가 강하게 강렬한 빛으로 확 비춰놨어요. 제가 원본은 남았습니다만 사진가 되게 밝아요. 왜 손이냐라면 이 손의 색깔도 서로 똑같지 않습니다. 이쪽에 있는 왼쪽의 손, 아버지 왼쪽의 손은 투박한 아주 막 실빛이 튀어나오는 남자의 손이에요. 그러나 손을 등에 대고 있는 이 오른쪽 손은 굉장히 부드럽고 날씬한 여자의 손이에요. 어머니의 손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오는 그 아들을 품어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 이 손이 빛이 모여 있는 것은 바로 이 손이 화해와 용서와 치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와의 사랑과 아빠의 따뜻한 보호하심으로 꽉 품어주는 무한한 사랑으로 안으시는 아버지의 모습, 아무 조건 없이 인자 깨달았냐 꾸지람 한마디 없이 받아주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배에 고개를 파묻은 탕자의 모습 속에서 머리는 뻑뻑 깎아서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태아 사진을 찍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태아 사진 찍어 놓은 것, 그리고 막 태어난 아이를 울지 않을 때 찍어 놓은 사진과 같아요. 제가 자세히 바라보면 꼭 태아 속에, 뱃속에서 다 큰, 곧 낳기 전에 찍어 놓는 사진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왜 이런 모습일까요? 왜 이곳이 이랬을까요? 그리고 굉장히 평온한 모습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에 상상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가면 내 형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중볼 것인가. 조롱과 손가락질과 평생 탕자로, 망나니로 취급받으며 살아가고 버림받을 그 사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그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그가 그 품 안에 안기면서 그 사랑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깊이 자기를 뉘우치고 들어가는 그 자리 속에서 그는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평온한 그의 모습, 시편 131편 2절 말씀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버지의 사랑의 큰 품 속에서 그는 젖 막 먹고 나서 배불러서 엄마 품에 잠든 그 평온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은 그가 살아온 역경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움.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돌아와서 그 사랑에 안기고
그 사랑으로 용서받고 사랑받는 자의 모습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새로운 삶의 모습, 이전의 삶에 발을 딛지 않는 모습. 아무것도 묻지 않고 품으시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지금까지의 두려움과 슬픔과 근심은 사라지고 새로운 얼굴로 출발하는 출생을 앞둔 아이의 모습. 이런 얼굴의 모습에서 탕자에서 우리의 뒷모습과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모습.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전의 삶이 어떠하든 그 뒤의 모습이 이렇게 꾀되지하고 보잘것없고 정말로 손가락질 받고 실패한 인생으로 다가오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안기는 그 순간, 그 품에 안기어서 깊은 사랑을 먹고 사랑에 안기어 평온한 잠든 모습이 어린아이가 엄마 젖 먹고 잠드는 그 모습에 비유할 만큼의 그 평온한 사랑의 그 자리. 어쩌면 렘브란트는 그 자리를 그렇게 그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순절기는 탕자처럼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 많은 그 품, 그래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돌아보십시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찾아봐야 돼요. 왜 돌아갔을까? 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거야. 관계를 끊고 싶어. 그 밑에 있고 싶지 않아.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그는 돌아오고 싶어. 잃어버렸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부끄러웠으면 염치 없었더라면 못 돌아왔을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탕자가 회복되고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되어가는 과정의 출발은 바로 그의 마음의 변화부터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살펴보십시다. 17절 보면은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시작합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겁니다. 돼지 쥐염예매를 먹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건 동기가 되었지만 어렵고 힘들고 돈 잃어버렸기 때문만이 아니라고요. 그의 마음이 스스로 돌이켰어요.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그 마음이 아버지를 닮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뭐가 있어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드디어 마음이 변화되어서 아버지의 풍족함을 압니다. 아버지의 풍족함. 배고프다 보니까 먹을 걸 주지 않으니까 돌아봐요. 아니,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살 때는 아버지 집에 가난했어요? 더 풍족했겠죠. 하지만 안 보여요. 마음에 없어요. 그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저쪽 방탕한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풍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니까 아버지의 풍족한 것이 자기 마음에 꽉 차옵니다. 아버지의 풍족함이 보이니까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두 번째는 뭐예요? 비참한 자기의 현실직임을 자각합니다. 나의 상태를 자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버지를 보니 나 참 초라하고 불쌍하네. 우리 아버지는 이 모습인데 내 모습은 이게 뭐야? 이렇게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니 그 다음에 그는 자신의 죄를 드디어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풍족함과 자신의 초라함을 보니까 죄가 고백되는 거죠.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19절 읽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풍족함을 바라보니 나의 죄 많은 내가 보입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나니 참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나니 이제는 그 앞에서 자기가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자기 신분을 포기해요. 여러분, 죄의 고백과 신분의 포기는 바로 내 자신의 포기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이 내 신분의 포기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에 대한 포기, 그리고 나를 그냥 당신의 마음대로 쓰는 품꾼으로 서주십시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 있지만 품꾼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거죠. 내가 시킨 대로 하겠으니까 나한테 말씀대로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말하면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죽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한다는 우리의 교리와 맞습니다. 마음이 변화요. 이렇게 회복되는 마음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을 방탕하게 하는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의 돌아섬, 방탕한 죄 많은 곳에서부터 돌아섬, 아버지의 풍족함을 향해서 허랑방탕하는 그 마음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탕과 회복은 다름 아닌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넉넉하고 풍족한 사랑의 모습 안에서 풍성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변화예요. 그런데 큰아들의 마음은 아직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의 자리에 머물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아들의 태도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큰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큰아들은 누구 닮았을까요? 아버지를 닮았겠죠. 아버지하고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예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뭐가 닮았어요? 뭐가 닮았어요? 망토가 닮았잖아요. 보십시오. 빨간 망토를 주고 있습니다. 빨간 망토. 이건 둘이 가장 닮은 거예요. 뭐가 닮았습니까? 수염 보십시오. 닮았죠? 자세히 얼굴을 보면요, 코끝의 모습도 닮아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에서 아버지를 가장 깊게,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예요? 큰아들이요. 그런데 이렇게 외형적으로 너무 아버지와 닮은 둘인데 탕자가 돌아와서 맞이하는 자의 모습은 아버지하고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큰아들을 누구에 비교한 거예요? 바리새인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리고 그의 모습 보십시오. 지팡이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 탕자를 바라보는 눈 보십시오. 정말 냉철합니다. 차갑습니다. 정확히 분석합니다. 마치 재판관처럼 서 있습니다. 판단할 겁니다. 뭐라고 할까요? 진짜 어이없네. 아버지 돈 다 가졌다가 다 발려고 돌아. 이게 뭐야? 세상에 어떻게 저런 망나니가 다 있나? 환영하지 않습니다. 환영할 수 없습니다. 네 지은 죄를 네가 알면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놈아.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는 뭐라고?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죄인들에 대한 멸시의 감정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만 넘어가야 되는데 그는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죄인들을 보면 너는 나와 상종할 수 없어. 함께 밥 먹을 수 없어. 네와 함께 어울리는 것 자체가 죄야. 같은 모습이에요. 집안 재산을 탕진한 사람, 아버지의 걸 가져다가 모두 잃어버리고 10원도 보채보자고 다 털고 온 자식,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큰아들처럼 그런 아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투덜대고 있지는 않는지요. 죄인과 의인을 똑같이 대접한다고 어찌 똑같을 수 있냐고 투정하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죄인을 향해서 불결한 사람, 위험한 사람, 멀리해야 할 사람, 우리 편 아니고 언제나 저 편이고 남의 편으로 바라봤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는 죄인과 의인,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어느 것 하나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이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듯 예수님은 늘 그들의 마음에 직감적으로 나를 위하고 내 편이 될 줄을 믿는 믿음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내 편과 네 편을 범주화해서 내게 유익된 자와 손해 입힌 자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구별짓고, 아니 이 사람이 죄인과 함께 밥을 먹네 라고 하면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예수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고. 왜? 죄인과 함께 밥을 먹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의 교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회개하는 곳입니다. 회개하는 그 자리에, 무릎 꿇는 자리에, 눈물 흘리는 자리에 아버지가 사랑으로 품어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심판관의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그러므로 죄인의 통회하는 무릎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돌아온 탕자처럼 무릎을 꿇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를 품으로 끌어안으면서 말씀하실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 내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 충격적인 말씀이 뭐가 있냐면요, 이 큰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30절 보면은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아들은요, 어떤 성경 번역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또 다른 아들이 왔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아들 말이에요. 자기 동생이요. 피를 나눈 동생이요. 그런데 그 피를 나눈 동생에게 내 동생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왜 그럴까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피를 낳은 형제라도 나를 이롭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싸늘하게 돌아서서 담을 치는 모습.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돌아온 탕자의 모습,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의 품에서 새롭게, 새로운 얼굴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새로 어머의 뱃속에 들어가서 거듭난 삶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말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여전히 심판자의 모습으로, 외모는 빨간 가운을 입고 똑같이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그리고 엄격한 율법과 규율이 있어서 판단하고 규정할 수 있지만 그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다 닮아도 사랑이 없으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깊어지고 얼마나 넓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늘어나야 할까요? 사랑이 늘어나야 돼요. 사랑이 늘어나야 돼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왜 그렇게 볼썽사납게 변하고 있는지, 사랑이 늘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 그래서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의 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탕자의 모습처럼 새롭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기쁨과 감사의 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사랑 가운데서 심판자가 아니라 모든 것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바라봄으로써 주님 안에서 얻는 새로운 거듭나는 탕자의 얼굴로 평안함과 기쁨을, 행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어 평온함을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사랑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